바른 진리와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바른 길들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이 시편의 가사로 된 그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우리가 흥겹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시편 50편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곡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예배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또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길을 딱 맞추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1절 말씀이 참 이게 오늘 시작서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시작하냐 하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범상치가 않냐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보통 불렀었냐면요,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 하나님 할 때 엘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이름 끝에 무슨 엘이라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전능하신 이가 바로 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 여호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들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 보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하러 가요? 당신에게 저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그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또 무엇이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모든 이름이 거의 전부가 다 언급된 것입니다. 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그냥 대충 드립니다. 대충 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냥 머리도 그냥 이렇게 산발을 해갖고 대충 그냥 뭐 이빨만 한번 닦고 세수만 이렇게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세수 다 하고 세수만 하니까 옷을 정말 아름답게 입고 가장 좋은 옷, 향수도 이렇게 막 뿌리고 정말로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유일하신 분,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일까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 또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2절 말씀에 비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러한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처럼 보일까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보여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오늘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것은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심을 심판장으로서도 나타나죠.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빠지는 두 가지의 그 큰 잘못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큰 두 가지의 잘못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할 테니까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그러한 시대의 예배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 딱 드리러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예배에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사를. 구약시대의 그 예배의 그러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러한 기본은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하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제물로서 무엇을 드릴까? 좀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비둘기 준비합니다. 비둘기 준비해요. 새를 준비해요. 조금 약간 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염소도 염소, 양. 또 생활이 더 풍족한 사람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송아지 이렇게 막 가져오거나 소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오늘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을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거의 안 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안 드렸던 적이 없어요. 포기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 하면 그 제물을 가져오다가 양과 소를 가져오다가 혹시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가져오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제물이 상할 수가 있어요.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제물을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제물 흠없는 제물 숫소 있습니다 하는데 이 제물이 흠없고 좋으면 좋을수록 그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막 천정부지로다 막 솟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제물, 흠없는 제물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이 제물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잘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그들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고 번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숫소와 순념소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산의 모든 새들과 내가 아는 것들, 들짐승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그것을 가져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염소의 피를 마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는 이게 지금 예배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영적인 싸움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가나안 그 땅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여기에서 그 발굴된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신들이 다 모여와 갖고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신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아내고 어떠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신들에게 이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신에게 바치게 되면 신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심청전에서 왜 용왕에게 심청이를 바칩니까? 배 타고 다니다가 배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심청이를 바치잖아요. 왜 그 무당들을 불러서 왜 푸닥거리를 합니까? 그것도 그들이 믿는 신이 와서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친 그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기분을 풀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세상의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히려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지만 그들이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착각이며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숫수와 순념수의 재물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제물을 바친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지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서일까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께서는 오늘 내가 있는 그 환난 속에서도 건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오늘도 건져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오늘 악인은 누구냐 하면요, 우리 16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그 입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은 악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한 교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 사람들 악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삽니다. 거룩하게 보이도록 스스로를 꾸미지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제로는 교훈을 미워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뒤로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머릿속에 있을 뿐이고 그냥 입에서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신자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순종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삶에 순종이 없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그러한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십계명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오. 도둑을 본즉 어떻게 합니까? 그와 연합하고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당을 더 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더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가격을 속이거나 저울을 잘못된 것으로 하거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정직한 저울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또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간음에 대한 말씀이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 십계명에서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무너지죠. 청년들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매춘과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동거와 간음과 소화성애,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이것을 설교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교했더니만 청년부 회장이 와갖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그런 거 하시게 되면 별로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이것은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정말 근데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그 거짓말을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선의의 거짓말로 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성도들의 영혼이 멍들게 되어집니다. 멍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부모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또한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멸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살인에 대한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21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 죄를 범하면서도 뻔뻔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아무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자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줄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과 같은 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편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많이 빠져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교회 빨리 가서 회개해야지. 교회 빨리 가서 회개해야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 불러주셨어요. 다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세리와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거룩한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바꾸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삶의 거룩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오늘 우리 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 심판장으로 오셨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이에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머리로는 믿는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와 같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물만 드리면 돼.
형식만 갖추면 돼. 근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없다라 그러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하였던 그러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혹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몸만 와서 이곳에서 그냥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만 혹시 내가 할 것 성도의 그런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어. 이런 외적인 형식을 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성도로서 해당했다라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재물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재물,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반드시 그 삶에 맺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악인들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 성도에게는 예수님 닮은 열매, 거룩의 열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말씀,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제 누구를 드립니까? 염소가 아닙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 본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도둑질하니까, 다른 사람들 간음하니까,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니까 아닙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분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십니까? 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사일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